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왜 이렇게 떨리죠? 제가 그 안식일 학교 할 때는 그래도 좀 서가지고 괜찮은데 이제 막 이 설교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도 설교 말씀이잖아요. 이거를 하니까 막 심장이 막 엄청 두근거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시계를 차고 있잖아요. 심장이 두근거려서 제가 이 심박수가 이상한 것 같다 눌러봤더니 원래 제 평균이 65 정도거든요. 지금 100이에요. 제가 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그 지난주에 저희가 그 진주 남강 마라톤 대회 뭐예요? 어머 어머 웬일이야? 네. 음. 따숩에서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좋네요. 네네네. 네. 제가 이거 지난주에 진주 남강 마라톤 대회에 다녀왔어요. 저는 이제 저희 남편이랑 올해 처음으로 같이 신청을 해서 서원이 이은이를 데리고 다녀왔는데요. 지난주에 사실 비가 와가지고 마라톤 막 걱정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딱 금요일에 비가 오고 저희가 진주에 갔더니 날씨가 너무 좋고 비에 그 미세먼지가 이제 싹 갔어요. 그래가지고 하늘도 너무 좋고 진짜 1박 2일 동안 봄을 제대로 만끽하고 왔습니다. 저희가 갔던 것이 그 공군 교육 사령부였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일반인이라 민간인이라 평소에 갈 수 없던 곳이잖아요. 근데 가보니까 그 군대 안을 그렇게 잘 꾸며놨을까요? 그래가지고 엄청 넓은 운동장에 저희가 또 해남교회 해남 드루와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부스까지 딱 거기서 준비를 해주신 거예요. 단체로 이렇게 가니까. 그래가지고 부스에서 또 편히 쉬면서 또 벚꽃 구경 진짜 많이 올해 정말 제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봄이 온 줄 알았어요. 오늘 이렇게 핑크색 옷을 입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제 그렇게 하루 종일 봄비가 내리고 여기는 날씨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그 제가 있는 무안은 막 그 천둥 번개가 막 우르릉 쾅쾅 엄청 쳐서 이거 태풍인데 거의? 그래서 다시 좀 약간 추워지나 싶었는데 여러분 아무쪼록 감기 항상 조심하시고 우리가 항상 건강한 얼굴로 서로를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봄이 돼가지고 제가 요즘에 집안 청소를 하고 있어요. 제가 또 친정에서 편히 살다가 이제 저의 살림을 이제 하기 시작하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누가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제 이불도 봄 이불로 바꾸고 옷도 싹 정리하고 또 그 서은 이은이한테 작아진 옷은 제가 그 필리핀에 있는 새아한테 아직도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옷도 정리를 하고 그러니까 막 집안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제가 이걸 보면서 오늘 설교 주제를 이걸로 해야겠다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짜잔, 보이시나요? 네. 저희 가족 사진과 함께 누가 있죠? 예수님과 예수님을 향해 뛰어가는 어린이들이 있어요. 이게 저희 서은이가 홈 어드벤처로 활동을 하면서 만든 작품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친구 뭐 이런 주제였던 것 같아요. 이거를 만들고 이게 지금 애들 그 방문이 있어요. 애들 방문에 이거를 딱 붙여놓고 제가 지금 이사 간 지 거의 1년이 됐으니까 거의 1년 넘게 이게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짜잔. 너무 작죠?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인가요? 클로즈업. 이거 보면은 그 손바닥에 성경절이 써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이게 저희 이은이의 작년 손바닥 크기입니다. 이것도 이은이가 작년에 홈 어드벤처로 활동을 하면서 만든 작품이에요. 이거는 뒤에 자석도 있어요. 어디에 붙어 있었을까요? 네, 냉장고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진짜 우리 옆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있구나. 이거 보면 지금 애들이 달려가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저희 가족 사진까지 있잖아요. 또 애들 방문을 열 때마다 이제 이걸 보는 거예요.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뭐 이걸 맨날 뚫어지게 보진 않겠지만 이렇게 무심코 부엌은 우리가 되게 자주 가는 곳이잖아요. 이거를 1년이 넘게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경험이냐면 이 책을 선물 받았어요. 근데 어디서 선물 받은지 기억이 안 나요. 이거에 아마 합회에서 주신 건지 아니면 저희 해남교회 어린이반에서 주신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버튼이 있어서 한번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아멘. 이게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막 집 청소하고 막 책장도 정리하고 이러니까 서은이랑 이은이가 이 책을 어디선가 자기들 빼와서 이런 거 재밌잖아요. 누르면 소리가 나니까 이거를 이제 막 듣고 있었어요. 이제 주말에. 근데 갑자기 누가 아멘 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을까요? 이은이가 그랬을까요? 또 누가 그랬을까요? 네, 저희 남편 박인석 씨가 갑자기 아멘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멘 타이밍 아시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언제 아멘 해야 되는지 타이밍이 있는데 이 노래를 자기도 모르게 듣고 있었겠죠? 막 애들이 부르고 이러니까. 근데 그 아멘 타이밍에 정확히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순간 내 남편이 아멘을?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거 녹음을 해둘 걸.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이거 녹음했으면 참 좋았겠다. 근데 제가 그때 이제 남편한테 이제 가정을 하자면 자기야 방금 뭐라 그랬어? 아멘이라 그랬어? 한 번만 더 해줘봐 하면 할까요? 안 하겠죠. 절대 안 하겠죠. 제가 시키면 절대 안 할 겁니다. 근데 이 노래를 듣고 애들이 이렇게 2주에 한 번씩 홈 어드벤처로 활동을 하는데 그때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남편도 이제 자기도 모르게 약간 이제 스며들었겠죠. 그래서 나 오늘 이거 주제로 말씀 주제로 삼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아이들이 방문에 이렇게 예수님 사진 붙여놓고 또 손바닥에 딱 성경 말씀해서 붙여놓고 또 이렇게 애들 노래 따라 부르다가 이렇게 아멘 하는 모습은 절대로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냥 자연스럽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가정을 또 내 신앙을 어떤 방향으로 잡아가야 할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가정에 신앙이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겠는가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해요. 신앙하면은 뭔가 지키는 거다. 아니면 배우는 거다. 아니면 또 전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저는 지키는 것도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제가 이제 호남 36 초중고를 나왔기 때문에 그 전에는 사실 몰랐어요. 다 주변에 다 지키니까 가족들도 교회 다니고 친구들도 어차피 다 교회 안에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대학교를 다니고 제가 남자친구를 만나고 이러면서 이거 뭔가 지키는 게 어려울 수도 있겠다. 벌써 제일 중요한 음식부터 안 맞으니까. 근데 처음에는 저도 이제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약간 좀 어려웠어요. 사회 친구들한테 설명하는 것도 어렵고, 나는 이제 지켜야 되는데, 어쨌든 토요일에는 교회를 가야 되고, 뭐 안 먹는 음식들도 많고, 지키는 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당연하게 제가 이제 앞에서 대놓고 말을 하니까 친구들도 이제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고, 항아는 당연히 그래. 이제 약간 이렇게 된 거고, 남자친구도 완전 사회 사람이지만 어쨌든 저를 만나게 되면서 그냥 그런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지키는 것은 내가 잘 지키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배우는 거? 사실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뭐 아예 그런 성경 과목도 있었거든요. 3, 6일 다닐 때는. 그때도 막 뭐 여러 가지 막 성소, 지성소 그때부터도 배웠는데 막 어려웠어요. 막 계시록 막 이런 거 배웠거든요. 어려웠어요. 어렸으니까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것도 어려웠고, 그럼 전하는 거? 그럼 선교? 내가 선교사 활동을 한 번도 막 1,000명 선교사 나가본 적도 없는데, 선교를 막 이렇게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데, 그것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내가 하는 이 신앙은 뭐지? 나는 어쨌든 옛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긴 다녔는데,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래, 나는 그냥 나한테 신앙이 스며든 거야, 자연스러운 거야, 이 생각이 하게 됐어요. 그러면 저는 저만 이 신앙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와 제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도 저와 함께 이 신앙에 같이 스며들었으면 하는 마음이 이제 점점 커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조금 더 나한테 적용을 시킬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보게 되었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오늘 제가 읽어본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말씀일 것 같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요리를 요즘에 조금씩 하고 있잖아요. 잘 못해요, 근데 사실. 근데 여러분, 소금이 요리할 때 엄청 중요하잖아요.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근데 이 조그만 알갱이가 보이지도 않는 것이, 이게 부족하면 뭔가 2% 부족한데 싱겁다, 이게 사람이 기가 막히게 아는 거잖아요. 근데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를 소금이라고 생각하면 신앙 속에서는 내가 안 보일 수 있어요. 안 보이게 되죠. 왜냐하면 나의 중심이 이제 예수님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중심에 계실 때 바로 그곳이 이제 맛있는 음식이 되는 거죠. 나로 인해서 거기가 따뜻해지는 거고, 또 평안이 흐르게 되는 거고, 또 감사가 넘치고 사랑이 흘러 넘치게 되는 장소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소금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크게 드러나지는 않더라도 나로 인해 이곳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 그게 가장, 소금이 녹아서 음식에 스며드는 것처럼 나도 내가 녹아져서 이 믿음 안에 내가 스며들어야겠구나, 이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막 내 행동을 막 말로 이렇게 설명하지 않잖아요. 내가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나를 자연스럽게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내 말을 듣고 하나님한테 오는 게 아니구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는 내 말로 듣고 오는 게 아니구나. 나의 행실을 보고 오는구나. 이거를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어둠과 빛 이렇게 하면, 어둠은 당연히 우리의 뭐 문제라든가 어떤 갈등 상황, 어려움이라고 보게 되겠지요. 그럼 빛은 나의 믿음이라고 했을 때, 아무리 나에게 큰 어둠이 있더라도 저 멀리 뭔가 그 빛 한 줄기만 탁 있으면 그 어둠을 뚫고 가잖아요, 빛은. 그래서 나도 내 주변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또 이어서 7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런데 솔직히 저는 약간 성격이 느린 편이거든요. 저는 막 빠른 편이 아니에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막 엄청 빨리빨리 막 이러잖아요. 우리나라 국가 번호가 오죽하면 막 8이냐 이런 말도 할 정도로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를 하는데, 근데 성격이 아무리 느린 사람도 엄청 오래 기다리는 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라고 하고 있어요. 저도 근데 어떻게 보면 저희 남편을 만난 지 꽤 오래됐거든요. 근데 아직도 하나님 이 말씀이 전해지고 있진 않아요. 물론 제가 막 적극적으로 전하고 있는 것도 아니긴 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끌어당길 수 있을까? 언제 이 결과가 나타나는 건가? 그 결과만 막 쫓으면 또 안 되잖아요. 뭔가 내가 행하는 게 있어야 결과가 나타나는데, 근데 말씀 속에 나오는 사랑은 오래 참고 믿으며 견디는 거라고 하고 있어요. 사랑은 견뎌야 된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견디고 계시잖아요. 사실 지금도 우리를 참고 계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시고.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께서 예전에 나 포도나무와 가지 이야기를 할 때, 지금 여기 나 꽉 붙잡고 계시는구나, 이게 엄청 와닿았거든요. 내가 붙잡고 있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나 붙잡고 계시는구나, 이 말씀이 되게 크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부족한 우리를 이렇게 참고 견뎌주시는데 내가 못 견딜 게 뭐가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때, 특히 가족은 또 가장 사랑하는 존재지만 이끄는 게 어려울 수 있잖아요. 내가 그럴수록 이 사람을 막 붙잡아야겠구나. 또 나의 가족이 아닐 수도 있죠. 이제 나의 구도자를 붙잡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더 확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 이게 사람의 방식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어떤 사람들을 대하고 사랑해야겠구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어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고린도후서 3장 2절과 3절 말씀에 이어서 보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이런 말씀도 있지요.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근데 여러분 혹시 요즘에도 편지 쓰시나요? 요즘에는 다 핸드폰이 있어서 뭐 문자도 하고 전화도 하니까 편지를 쓸 일이 잘 없잖아요. 근데 전 요즘에 사실 편지를 많이 받고 있어요. 서은이가 이제 막 뭘 써요. 막 종이에다가, 여자애라서 막 엄마 사랑해, 엄마 좋아, 엄마 최고 막 이런 걸 막 써가지고 어디다 몰래 숨겨놓고 엄마 내가 뭘 숨겨놨어. 근데 다 보이거든요. 어디다 숨긴지. 내가 찾아봐 막 그래요. 근데 편지를 받으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아무리 짧은 멘트였더라도. 근데 여러분 편지에는 뭘 쓰는 거예요? 네, 내 마음. 근데 꼭 필요한 말을 쓰고 내가 누군가에게 전했을 때 그 받은 사람은 그 편지를 이렇게 반드시 꼭 읽어보죠. 근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를 지금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가 편지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편지는 읽혀지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한테 다 읽혀지고 있구나, 이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뭔가 막 설명하지 않아도 나는 내 옆에 사람에게 이미 다 간파당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읽혀지고 있는 거란 말이죠. 게다가 돌판에 쓴 것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고 육의 마음판에 쓴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에게 읽혀지는 내 자체가 성경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남편한테 자, 오늘부터 잠자기 전에 성경을 한 장씩 읽읍시다. 읽을까요? 아니요, 안 읽을 거예요. 아마 저희 서은이, 이은이가 훨씬 더 잘 읽겠죠. 그래서 성경을 읽기를 거부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한테 성경을 막 이렇게 보자고 해도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나를 읽어봐라. 나를 읽어봐. 이 말 안 해도 나는 읽혀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 잘해야겠구나.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이런 표정들, 손짓. 사실 말보다 이런 그 뭔가 보여지는 뉘앙스에서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의 행동이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가?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성품이 어떻게 보여지는가를 굉장히 내가 잘 갖고 와야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무서운 거예요. 맨날 조심해야 되잖아요. 내가 뭐라 하고 싶은데 막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그냥 내가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냥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도 있구나. 아니면 내가 원래는 좀 별로였는데 내가 좀 좋아진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또 좋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드니까 또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또 마지막 말씀 또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얻고자 함이라. 저는 우리 가족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분명히 나중에 다 같이 이제 손잡고 하늘나라를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려워요. 지난주에는 사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진주에 가야 되니까 제가 여기에서 바로 진주를 가는 게 빠르잖아요. 다시 무안을 가는 것보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이제 막 준비를 했어요. 근데 서원이가 아빠는 왜 교회를 안 가? 그러는 거예요. 아침에 이제. 왜냐면 같이 해남을 왔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은 이제 아버님 일을 도와드리러 송지를 갔어야 됐고 저희는 이제 교회를 온 거였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끝까지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원이가 못 들은 줄 알고 또 물어봤어요. 아니 아빠는 왜 교회 안 가냐고. 근데 남편이 끝까지 못 들은 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제가 하면 또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또 서원이랑 이은이는 딸이니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거 눈치 보고 이런 거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실 말로 설득하는 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저번에 또 친구 결혼식에 갔는데 원래 초중고 같이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교회를 안 다니게 된 친구가 있어서 교회 다녀라. 또 무슨 뭐 다른 얘기하다가 야 너 교회 가야지 이제 막 이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결국 저한테 야 너 진짜 징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받아들인 친구도 받아들였던 친구도 그런 말을 하는데 신앙을 아직 안 받아들인 우리 남편은 어떨까? 힘들겠죠. 제가 이런 말들을 하면. 그런데 여기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의 행실로 말미암아 얻고자 함이라. 맞아요. 행실로 해야 돼요. 저는 변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로 하지 않고 저도 변할 수 있고 저희 가족도 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언니도 교회 안 다니고 안 다니고 있었는데 아까 제가 너 징하다 이 말 했던 친구가 사실 서울 중앙교회 다니고 있어서 제가 잠깐 서울에 지낼 때 서울 중앙교회를 제가 그 친구 덕분에 가게 되었고 저희 언니도 제가 거기로 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저희 언니는 지금도 언니가 애 셋을 데리고 가고 있어요. 그 교회를. 근데 정작 그 친구는 안 가니까 저는 속상한 거였거든요. 근데 내가 100번 말하느니 뭔가 나의 행실로 이걸 보여줘야겠구나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말하고도 사실 안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바뀌게 기도 부탁드려요, 여러분. 지금 이 말 하면서도 좀 창피하네요. 그래서 저의 변화가 저의 가족, 저의 구도자, 또 저는 이제 사회 친구들이 이상하게 36을 한 다리 건너 다 알더라고요. 자기 친척이 있다든가 자기 뭐 남편의 누가 우리 교회 뭐 목사님이고 막 이래요. 그래서 세상이 좁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변화되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욱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근데 변화되기 전에 내가 다른 사람 변화시키기 전에 나부터 변해야겠다. 우리 가정 돌봐야겠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찬양 이렇게 흐르게 해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던 이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칠까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신앙이 정말 특별한 순간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 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야 되고 또 내가 변화되어야 함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가정마다 말씀의 향기가 흐르게 하시고 또 매일매일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가족들이 또 스스로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 교회와 각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